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평안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내 영적 상태를 보도록 해주는 현미경과도 같지요. 우리는 오늘 13편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정직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정직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정직한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어느 때까지니까의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할까 하오며의 기도입니다. 먼저 어느 때까지니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쓴물과 속상함을 쏟아놓는 기도이지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실 거냐며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함을 쏟아내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 빚독촉하듯이 따지는 듯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일까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자녀가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놀다가도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겨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멀리서 오는 아빠를 보며 조심히 걸어가서 아버님 오셨어요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겉은 예의를 갖추었지만 내면은 전혀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친아빠 같은 분임도 우리가 알아야만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쓴뿌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긴 고난의 터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정직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참 많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제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피해자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들만 나의 죄를 보라고 하세요? 너무 억울해요. 도대체 수년간 기도해도 응답은 주시지도 않고 저를 왜 계속 고통 속에 두십니까? 라는 쓴물을 쏟아내는 기도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아주 가끔씩 요즘도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쏟아내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과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놓아도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정직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영혼 안에 생기려 했던 원망과 불신의 진물이 쭉쭉 빠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있던 불신의 진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까?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서운함을 정직하게 말하며 기도하십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정직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매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앉아 비통함과 쓴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정직한 기도의 두 번째는 할까 하오며 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할까 하오며 할까 하나이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나를 어렵게 만든 악한 원수가 나의 상황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며 혹시라도 자신은 죄가 없다 할까봐 그래 넌 내게 꼼짝 못해 라고 취급할까봐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넌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마땅해 라고 할까봐 속상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3절 4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는 지금 내가 만난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아닌 어떤 그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아닌 나의 배우자나 형제나 동료에 의해서 시작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문제 제공자는 죄책감 1도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할 때 우리 역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자신은 잘못을 전혀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게 될까봐 속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막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토록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이런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 상황에 몰입되어서 고통을 준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을 고발하며 쏟아내듯 기도하지만 이런 정직한 기도를 드리면 나의 시선이 문제를 일으킨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의 시선이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이 되면 어떤 환경과 사람이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쓴물을 쏟아내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나 하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직한 기도를 매일 드릴 때 나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지요?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원수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에 원수가 일으킨 고난조차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직한 기도를 드리던 시편 기자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니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은 당장의 내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고난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원수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나의 현재 이 상황이 주님을 찬송할 제목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고백, 나의 현재 이 상황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상황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갈 때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사단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공격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사단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로 고난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기도는 여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나는 오늘 내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빚어지지 않았음을 알기에 짧은 시선으로 고난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마저도 아버지 앞에 쏟아내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 아버지 앞에 감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쓴 마음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교회마다 내 쓴 마음을 내어놓고 애통하며 우는 기도 소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쓴뿌리, 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니 마음에 담긴 쓴물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없이 종교 생활하듯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어머니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놓고 울며 기도하였던 그 정직한 기도의 무릎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울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정직한 기도의 재단을 쌓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빼앗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사회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오고 분노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으로 갖고 나와 정직한 기도로 바꿉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어느 때까지 자신의 꾀와 거짓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라며 탄식하는 기도를 저희들의 입술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탄식의 기도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향해 행하실 선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내 문제와 고통이 아파서 쓴물을 쏟아내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니 고통이 성장의 재료가 됨을 고백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모든 사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하셔서 원수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쫓겨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